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 6번째 친친이 하다라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하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율하다, 두려워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라 자손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하고 대항을 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살구나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몬드라 그랬죠. 아몬드 열매까지 다 맺혔다. 그래서 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샤카드,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는 어떤 말에서 하냐면은 샤마드, 지키다, 샤마르, 쉐마라는 거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키다, 순종하다,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도록 보내주신 주의 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그게 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을 보낸 거,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높여졌다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오늘 낮에도 보았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뭐냐? 모두가 다 그 본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져서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게 곧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다 그러는데, 근데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사실 그 주의 종의 이벨터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막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적은 것 같아. 나름 신앙이 있으니까 다 존중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요, 그냥 내가 좀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경외하는 것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7번째 하다라라고 하는 곳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제 세우신 그곳을 떠나서 막헬롯이라고 하는 데 진을 쳤다. 이게 의미는 집회장소라고 하는 의미예요. 집회장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우리를 모두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훈련의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몸의 지체. 다 몸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예배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경외하는 성도들을 엮어갖고 집회 장소에서 모으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임을, 지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킨다고. 오늘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연결시킨다, 지체로 하나로 엮는다. 이것이 마켈롯의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다라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켈롯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이 마켈롯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할이라고 하는 말과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마크할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 회중, 성회, 찬양대, 이러한 단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 소집하다, 이게 하나로 엮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종을 모으다, 단순히 그냥 다 한 곳에 모은 것이 아니라 이 모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아갖고 하나로 엮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의 백성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성결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 빚어져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한 목자를 잘 찾아가고, 그리고 목자가 누구인지 그 목자를 통해서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로 딱 이렇게 지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엮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민수기 17장 말씀으로 가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론의 이제 고라 자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또 불뱀이 나오게 됐잖아요. 왜 너가 그 사람들 다 죽게 했냐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냥 물어갖고 죽이는 그 자리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그 향단에서부터 숯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갖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잖아요. 그래갖고 죽음을 명쾌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지팡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 갖고 와라. 누가 내가 세운 자인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놨단 말이야.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온 회중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막에 가까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마칼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아론의 지팡이를 회막에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뜻, 이거 보호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회막에 보존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씀 잘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위를 탐내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뭐 이렇게 뭐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 그게 뭐 여러분들이야 잘 그런 얘기도 못 들어보셨겠지만 가끔 보면은 또 어떤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은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신경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게 하고 자기네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모든 교회에 있는 행정이나 모든 것들의 중심과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주의 종이 세운 목회 계획과 주의 종이 하는 설교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사도들이 얘기했을 때 그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거기서 야 이제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자 그랬겠냐고.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하는 얘기에 다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고라 자손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왜 아론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왜 아론만 얘기하고 우리는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성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제단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론은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는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한 지체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높아지려고만 하면 모든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교만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겸손히 섬기고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하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지금 사역이 그것이 그들의 지도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하냐는 거야. 나도 좀 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그들은요 정말 십자가의 도는 모르고 뭐만 갖고 있었냐 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세워진 성막에서 자기네들이 더 가까이 나가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건 세상의 욕망, 십자가의 도가 아닌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다 하나로 엮는 하나님의 비법, 해법,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불순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속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꾸 그것을 벗지 못해서 지금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민수기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아직도 그거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못 나가냐고. 나는 아론의 자리에 못 올라가냐는 거야. 내가 그러면 지도자가 되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는 내가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나는 못 올라가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못 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와 같은 울부짖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러한 섭리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모세와 아론은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오늘 낮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교회의 성전의 중심이며 지도자며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 모든 것들이 주인 삼아서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게 외식이고 교만이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도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제사장은 성소와 제단에서의 직무를 다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또 세워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18장 5절입니다. 민수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18장 5절. 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8장 5절 말씀인 거예요. 18장의 1절서부터 이렇게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또한 제단에서 섬기는 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조직과 질서의 그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들이 본 게 맞습니다. 바로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또한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가장 깊은 곳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가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만 성소의 기구들에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를 따라서 다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이요, 한 지파입니다. 12분의 1입니다.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성가대 쓰고 뭐 성전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그거는 다윗의 시대에 와서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 레위인들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지파를 세우셨냐? 이들이 말이죠, 각 성에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도하는 성사형이었어요, 레위인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냐 하면은요, 단지 그 제사에 참여하고 성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같이 이제 그 일을, 그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잘 같이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들을 도와서 이렇게 하면은 제사장이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뒤에 그들이 더 가까이 하지는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레위인들이, 그 다음으로 가까이 가는 레위인들이 듣고 또한 그 지시를 따르고, 그 지시를 따라서 또한 배운 대로 레위인들이 백성들, 그 뒤에 뒤따르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라조선이 나선 거예요. 우리도 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얘기하냐,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않냐, 왜 아론만 굳이 그렇게 제사장을 해야 되냐, 우리도 좀 하자는 거야. 우리도 좀 높아지자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모세가 왕이며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고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모세와 아론은 근데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지도자나 세상의 임금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배하고 정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냥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높이고 갖가지 좋은 것들 다 얻어가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들 꼼짝없이 그냥 설설설 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매번 위협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의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자기네들끼리 짝짝꿍대 갖고 야 우리 모세와 아론은 제껴놓고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저 요번에 한번 쿠데타 일으켜 갖고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같이 저 공통으로 해가지고 그 공통 지배 체제를 한번 집단 지배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속 나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제단에서 섬기는 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지도력이 있고 그가 하는 말씀 다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런 누군가의 그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일은 예수님 중보의 사역에 해당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 주의 종은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키고 또한 죄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제사장의 사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살구나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거 그것은 경계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깨우는 사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치리하며 복음의 사역을 이루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서 다 같이 한 곳을 향하여 가도록 이끄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오늘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딱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4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것 얻은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로 엮게 하시는 건데 지금 지체되게 하시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내신 주의 종 또한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지배력과 세상에서 정복하고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감당하도록 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나도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 않은 것을 탐내는 게 탐심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각자의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있어요. 제사장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레위인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몫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제사장의 몫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드린 소제와 요제와 각종 헌물과 첫 열매의 좋은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21절 이후에 보면은 백성의 11조가 나옵니다. 이 백성의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라 그랬어? 스승이라 그랬잖아. 선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각 마을과 각 동네에서 11조를 걷어갖고 그 제사장 레위인을 거기서 선생으로 섬기면서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의 11조는 모아다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가장 중요한 그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니면은 또 잘못하거나 어긋났을 때에 눈물 흘려 기도하며 그들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들을 책임지고 계속해서 붙들어 놓도록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십자가를 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도록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냐? 사랑하고 섬김으로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교회 살림도 유지하고 또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역이 감당되도록 주의 종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엮어 놓으신 거예요. 지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에 보면은 중요한 이 혈관들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냐? 간이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럼 간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간에서부터 나오는 갖가지 해독해갖고 나오는 기능이 죽어버려. 그럼 온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간 수치가 올라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묶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고상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는 뭐냐? 선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저 구제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보기엔 좋고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성경의 원리랑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먼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선교와 봉사도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드라마, 아주 옛날에 드라마의 소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받아. 이렇게 그 장학금으로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희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 아버지 너무 싫어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는 남들 장학금도 주면서 자식들 학비는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드러내고 좋은 어떤 그런 지위를 얻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인들 막 닥달해 갖고 말이죠, 어떤 감독 뭐 좀 해볼까 뭐 좀 해볼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식구 잘 챙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내 식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지, 어느 교회든지 이게 돼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나됨의 이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게 하셨다고 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돼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더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